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혹시 친구들의 모임에서 여러분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모임을 가졌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섭섭하지 않을까요? 가족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만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섭섭한 것을 넘어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죄되는 일입니다.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자리에 내가 빠지게 되는 일이죠. 이런 섭섭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에 죄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이 시작될 때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나가실 때 예수님 곁에는 11명의 제자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 이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시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8명의 제자들이 떨구어진 것이죠. 성경에는 남은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셈 많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처사에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배가 불러 먹고 남은 빵이라도 다른 사람만 나누어 주면 이 배알이 뒤틀리는 게 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이런 경우이겠습니까? 남은 제자들은 차별 대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누구라도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데 숨막히는 영적 싸움이 전개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이런 싸움에 뒤따를 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영적인 전투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살벌한 공방전이 거듭되는 최전선에 훈련이 안 된 명사들이 투입되면 자신들뿐 아니라 다 함께 죽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뒤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좀 나을 것으로 생각해서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들도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나머지겠습니까? 함께 동행해봤자 분위기만 산만하고 그나마 예수님 자신조차도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찌되었든 8명의 제자들이 죄된 것은 탈락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죄되고 사명의 자리에 죄되고 헌신의 자리에 죄되는 것은 최대의 불행입니다. 이런 비극의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무릎 꿇는 성도,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헌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역사에서 죄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택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장소에도 특별히 동행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주님의 고뇌와 슬픔을 적나라하게 목격하는 자리에도 초대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이자 고난의 산 증인으로 선택된 겁니다. 왜 이 세 사람만 중요한 장소에 선택된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공언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이 못 모르는 대답이었지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엊그제 살펴본 말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주님의 죽음의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 결단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섣부른 용기로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아야 얼마나 낫겠습니까? 주님께 보시기에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이 용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걸 수 있느냐라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비록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 섣부른 용기라도 낼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선택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고 교회를 섬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손을 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하에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붙드셔서 다시 세우시며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 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늘 선택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